자, 날씨가 점점 새벽에 쌀쌀해집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히 유의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성품과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곱의 가정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러한 언약과 신앙의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족속의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신앙의 삶에서 불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크게는 죄책감과 마음의 불편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의 평안이 깨진 거죠. 관계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그 후에 어제의 말씀이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요셉이 악한 짐승에 잡혀 먹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 안에는 숨겨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요셉과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파는 과정에서 또 형제들은 또 각자 의견들이 달랐고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직접 죽이자고 했다가 구덩이에 넣어 굶어 죽이자고 했다가 또 노예로 팔자고 했다가 하면서 결국은 동생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거예요. 말은 겉으로 하지 못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는 더 큰 죄책감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아둘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사는 거죠. 한편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니 이제 골치 아픈 일도 없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마음도 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유혹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는 아주 타락한 문화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육신의 정욕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하는 문화였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왜 가나안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해서 바치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 좋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는 보는 것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보는 것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보는 것을 유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보세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죄의 유혹은 보는 것으로 와요. 보는 것으로. 유다는 새 출발하려는 마음이었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 풍부한 물질이었고 가나안 여인의 육체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결혼하게 되죠. 부모한테도 또한 하나님께도 전혀 묻지도 않고 하는 거죠. 2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고. 이 보고라는 단어가 이게 문제입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눈으로 봄으로 감정의 충동으로 선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나 할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어요. 유다도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우상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이었다는 거죠. 신앙과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동족 중에서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 이삭이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신앙적인 노력이었다는 거죠. 유다도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언약 공동체로서 신앙의 정체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텐데 이렇게 가정이 평화가 깨지고 여러 가지 죄책감과 불편함 속에서 갈등 속에서 있다 보니 그냥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나안 족속들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또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도 신앙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제 유혹을 자꾸 받게 되면 신앙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말씀을 또 한 번이라도 듣고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3명이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했어요. 생명이 탄생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삶의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3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4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5절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새 아들이라 낳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동안에도 유다는 여전히 신앙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의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3절에 거십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나오죠.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거십으로
이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주했는데 거기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십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의미심장해요. 거짓과 속임의 도시라는 거거든요. 거짓과 속임의 도시. 이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과 속임의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유다의 삶은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지만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경고가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것은 첫째 아들 엘이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어요. 자기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래도 신앙은 마음속에 있었겠죠. 근데 그 아들들은 전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가나안의 그 성적인 문란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아들이 죽게 돼요.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건데 유다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자를 죽이신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단번에 죽이신 것은 그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줘요. 결혼한 후에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이 가나안의 성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란하게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얼마나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녀를 전혀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명령을 해요.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늘날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자녀가 많아지고 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고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법이 흔했습니다. 이게 계대 결혼법 또는 수혼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대를 잇게 하고 또 형의 그러한 재산과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부족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오난이 아버지의 유다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러니까 형수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했지만은 임신되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뭐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애를 낳아도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형의 자식으로 인정받고 그러면 형이 받을 유산을 그 아들이 받게 되면 자기에게는 들어온 몫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형수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겠습니까?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도록 하는 이러한 잘못된 방식을 당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구절을 다시 보면
형수에게 한 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가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임신은 되지 않게 하는 아주 교활한 모습을 보여줌을 말미암아 죄가 반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죽였다라는 거죠. 심판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불행을 근본적으로 자신의 잘못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우리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11절에 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유다가 변명하기를 내 친정집에 가서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셀라가 너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할 거다라고 하지만 유다의 속마음은 뭐예요? 야, 이러다 셀라 마지막 아들까지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이 언약의 자손인 신앙의 사람인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부된 며느리 다말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유다의 모습.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는데도 무정한 모습. 어떤 감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아버지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실수나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 내게 찾아왔을 때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유다의 가정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만 형통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망각하면 안 돼요. 경건한 가정을 세워 경건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타까운 유다의 선택,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마음 편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리라 결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죄악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런 유다같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거룩하게 사는데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